1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에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돌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해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제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둔 비밀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보화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임재하시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죽음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가나안의 남부 5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죠. 전쟁을 치르다가 해가 저물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태양을 멈추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달을 멈추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이런 기도 응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무후무한 기도가 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이 될 것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내 욕심을 버려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마다 전무후무한 기도가 되고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은 15절부터 말씀인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어디에 돌아왔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 무슨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본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가나안 남부 5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친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려 밤새도록 기본에 올라가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본 진영으로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말은 완전히 승리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연합군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을 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전략도 대단하지만 전쟁은 전략이 대단하다고, 군사가 많다고, 병기가 우수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이끌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전쟁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본 진영인 길갈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16절이 이상한 16절이 다시 등장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무슨 또 전쟁 이야기 또 하고 있겠어요?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5 연합군들과 전쟁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저자인 여호수아는 다시 이 기본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 5군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붓을 들어서 16절부터 43절까지는 가나안 남부 5 연합군과 어떻게 자세하게 전쟁을 했는 전쟁사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다수당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에 숨어요?
막게다의 굴에 숨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남부 5 왕 연합군을 형성할 때는 저들은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한 기본을 완전히 박살내고 또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큰 타격을 주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확신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로 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연합군대는 도망가기에 바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을 갔고, 특별히 5당도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 숨었더라? 막게다의 굴에 숨은 거예요. 가나안 산악지대는 석회암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어디에 숨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 산악지대의 동굴에 숨습니다. 그 가나안 산악지대의 석회암 동굴은 큰 동굴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건조하니까 숨어 지내기에 딱 안성맞춤이라. 아니, 그렇게 싸워서 자신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남부 5 왕은 전쟁에서 패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막게다 굴 속에 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굴 속에 숨어가 살아남으면 얼마나 좋게? 17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부하겠죠. 여호수아의 부하가 막게다의 굴 속에 숨어있는 가나안 남부 5 왕을 발견한 거예요. 5 왕은 이 막게다의 굴이 뭔 줄 알고, 도피성인 줄 알고, 피난처인 줄 알고, 여기에 숨어있으면 살 것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막게다의 굴에 숨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의 부하들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피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막게다의 굴이 도피처라고 생각했죠. 이 세상에 도피처는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오늘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만이 내 인생의 도피처라는 겁니다. 여호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생의 피난처가 안 됩니다. 그래, 여호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여호와여,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속에 품어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피난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말이에요. 그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으로 피난처를 삼지 말고, 저기 내 피난처 되겠지, 다 발견됩니다. 발각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숨어 지내고 거기에 구원이 되는 것을 알고, 거기가 나의 요새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뿌리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산성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반석인 줄 알고 피하면 절대로 죽는 일 없이 사는 역사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당 꼬라지가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신했는데
인생 사는 것을 자신했는데, 성공을 자신했는데, 승리를 자신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인생 모두 실패합니다. 그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또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약해, 그렇게 네가 힘이 없어, 무슨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게 무슨 여호와가 피난처라고, 그렇게 조롱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여호와만 나의 산성인 줄 알고,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신 줄 알고,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신 줄 알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하들이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조치를 내는지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조치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이죠, 이제 그 왕들을 발견하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죠? 그 왕을 단번에 처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잡아 죽이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거든요. 또 쾌감이 있잖아요. 그 왕을 잡아서 우리가 죽였다, 부하들은 사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굴에다가 큰 돌을 맞고 몇 사람 딱 지키고 있어라, 파수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조치가 19절에 나오는데, 19절 봅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뭐를 따라가, 그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합군들이 왕들만 피한 게 아니고, 지금 군사들이 막 살라고 지금 발부동을 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섯 왕은 어디에 던지고 도관에 던지니까 지금 그거 처리할 것도 없지요. 큰 돌 막아가지고 지키면 쓰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패잔병들을 뒤쫓아서 죽이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니고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축조된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성과 달라서요, 성 두께가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배. 그리고 큰 망루가 있어요. 높은 망루가. 그러니까 환하게 적이 어떻게 오는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장비하고 군수물자가 다 그 성 안에 완벽하게 준비가 된 성입니다. 그러면 패잔병들이 그 성에 들어가면 다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지요.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지금 다섯 왕을 죽이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패잔병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도자는 잘 발견을 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할 때 언제나 급한 일부터 처리한다고 아둥바둥하지요. 이런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았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 제일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늘 말이에요. 대답 좀 하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요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뭐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패잔병들의 뒤를 쫓아서 그 후군들을 다 진멸해야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차 정비해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말이죠. 하루를 살아갈 때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언제나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겁지겁 일하지 말고 그냥 내 눈에 닥치는 대로 일하지 말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주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를 우선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이 낭패를 당하는 것은요, 인생이 실패하는 건 지금 몰라요.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뒤바꾸기 때문에. 그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1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대적부터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왕은 무엇이고? 도관에 던지고 패잔병들의 뒤를 쫓아서 가지 아니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실수죠. 그 약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10장 7절 8절에 하거든요. 10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맞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약속을 딱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기본 주문이 다섯 연합군이 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도와줄 목적으로 밤새워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붙였다. 그 말은 승리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하들은 이제 다섯 왕 이제 잡혀 있으니까, 아이 지도 여호수아 이제 끝냅시다. 그냥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왜 피곤합니까? 밤새도록 올라왔습니다. 이런 밤새도록 행군을 한다.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잠도 한숨 못 자고 밤새도록 행군을 했습니다.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태양이 멈추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달이 멈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더 연장되어졌는지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만 머물러 달라 하고 달이 안 머무면 회전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여호수아는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시간 동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계속해서 막바지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힘에 부치는 것이죠. 피곤하죠.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때로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이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싸워야 되나? 그런 때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머리를 박상을 내셔서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전쟁에서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까지? 영적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이에요. 요소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하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다가 좀 피곤하면 말고, 힘들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지금 말합니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끝까지 출적했어. 그들은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야. 그래서 전쟁을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무죄다는 겁니까? 거의 다 출출상 다 났다 그 말이죠.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소수 한 몇 사람 다시 싸움을 할 수 없는, 정비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몰락한 가나안 5 연합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리더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주어서 싸웠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21절 또 일어난 결과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평안히 막게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진영은 길갈이지만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 진영이 막게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이제 군사가 싸움을 하려면 진영이 있어야 되니까 임시 처소로 진영으로 막게다를 선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한 명도 죽거나 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뭐 한두 사람 죽는 거, 그 큰 전쟁을 하다가 죽는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는 단 한 사람도 죽거나 상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지요. 이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21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해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를 놀리는 사람이 없는 거요. 그래 그 전에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뭘 한 자가 있었다? 해를 놀려가지고 아이고 꼬라지 저들이 한다면 뭐 할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저거 하면 뭘 어떻게 얼마나 할 거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러나 전쟁을 딱 끝나고 나니까 가나안 남부 전쟁,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크게 두 가지지요. 무엇을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멈추게 하셨다? 해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딱 느끼고, 뭐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해를 놀리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나서 개 하나도 해를 놀리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 11장 7절. 출애굽기 11장 7절에 개새끼도 한 마리도
해를 놀리지 않습니다. 개도 해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누구도 해를 놀리지 않는다. 개도 해를 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남부 전쟁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뭐도 해를 놀리지 않는다. 개도 해를 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개새끼는 지 마음대로 해를 놀리잖아, 짖고. 그런데 개도 해를 놀리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고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다섯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성령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는 자가 없었다, 대적하는 자가 없었던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전적으로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그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이런 놀라운 삶의 증거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